It's Bible Time. 7월 17일 목요일 바이블 타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였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과거 침례신학대학교의 그 기숙사에는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 난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난로는 연탄불로 피워지는 형식이었다고 하는데요. 연탄불이 꺼지면은 다시 키우기가 어렵죠. 그래서 새벽에 한두 번은 꼭 확인해서 불씨를 유지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이 추워져서 가서 보면 연탄이 없어지고 따뜻해져 있던 그 연탄불이 도난을 당해서 방이 추워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한 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숙사 전체에 좀 만연한 문제처럼 이렇게 불거졌다고 합니다. 그때 한 학생이 자신의 그 연탄 아궁이 그 앞에다가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글을 붙여놨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더니 더 이상 연탄불이 도난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며 또 집사이며 목회자이며 직분자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호칭이지만 이것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라 라고 기억하고 그 직분을 맡고 나눠지는 그 조직 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기억하라는 그런 부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혹은 상대방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같은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 그 정도로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부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불러지는 그와 같은 한 객체로서 바라볼 것인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교회의 직분과 조직을 다루는 이 디모데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행정적인 명칭 그리고 조직적인 부름에 따라서 다 나뉘어져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집사나 권사나 중직자나 직분자나 평신도, 성도 이와 같이 부름은 단지 그 역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 밖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사람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불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이 보내셔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기 위한 부르심에 합당한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해야 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떠한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경외감을 드러내면서 이 목회 서신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대한 이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섬김 역시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 되신 분, 그분 자체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의 빛이 곧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송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떠한 권위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사역과 섬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 동기를 가질 때 온전한 섬김과 예배가 이루어지며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디모데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잘 피해내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이겨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교회와 성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힘, 그리고 애써 세워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 힘이 오직 조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제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이 도움이 되지만 그 위에 은혜가 더해져야 됩니다. 모든 결정과 판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어려움 없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예배소 교회처럼 분열케 하며 이간질하며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한 리더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세워나가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영성도 지켜나가며 나도 온전히 세워나갈 유일한 방법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보다는 믿음을 앞세워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와 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구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와 방식들이 있지만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십시오. 은혜의 간구를 더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을 통해 교회가 어떠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가는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큰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세미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디모데전서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은혜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며 말이 아닌 은혜로 행하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는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지기신 분들한테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